상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배경이 140편부터 보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같은 기도도 반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신나는 말씀, 막 흥분되는 그런 말씀이 좋은데 계속 위기에 대한 말씀, 고난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하면 어쩌면 우리가 성경이 좀 지루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믿는 우리들이 그런 위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또 본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고 또 그런 위기,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또 고민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도 받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틀을 잡아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틀이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틀이 딱 기본 자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알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다. 143편인데요. 거기 보면 여기도 다윗의 시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가 140편, 141편, 142편 계속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런 거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고난, 위기, 환난, 고통, 실패, 질병, 막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힘들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2절에서 쭉 말씀하다가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 내 영혼을 핍박하며, 그런 4절에 보면 그래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그럽니다. 지금 이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 위기는요,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다윗은 위기 가운데 살면서 지금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 하나님한테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 참담함. 이 참담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고난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간 듯한 내 영혼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원수들로부터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깊은 골짜기 같은 곳을 내려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황폐해졌다 그 말이죠. 황폐. 참담이란 말은 황폐하다 그 표현을 해도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황폐해지죠. 네, 고난 가운데 있는데 풍성하고 기름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인데 황폐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하다, 참담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1절에 보면 기도로 승화시켜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근데 우리가 이제 테필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테필라 들어보셨어요? 책도 나오죠. 테필라. 그 앞에 있는 그 기도가 테필라입니다. 테필라. 이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가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때 그 노예가 주인에게 자신의 원통함을 이렇게 아뢰는 것을 테필라 그래요. 지금 다윗은 평안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거기 1절의 기도, 내 간구 같은 이야기지만 앞에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테필라 기도예요. 탄원.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탄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요.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 쭉 내려가서요. 6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간절히 찾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절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다. 똑같은 참담이나 내 영혼이 피곤하다. 그 말은 내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믿지만 지금 내 현실적으로는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를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나는. 물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하나님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 같은 신앙의 인물도 내 영혼이 지금 아주 황폐해졌다고. 황폐해졌다. 내 영혼이 하나님 이러다가 황폐해져서 지금 음부에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서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절망적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가보면 그 기도가 소망으로 바뀌어요, 이제.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지금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을 하나님 내일 아침은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소망.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다윗은 8절, 9절, 10절에서 쭉 내려가면서 소망적인. 그런데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인간적인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뭘로 승화시켰어요? 기도로. 무슨 기도로? 탄원의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한원의 아주 목마름의 기도, 목마름의 기도. 네, 그런 목마름의 기도로 그걸 승화시키는데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우리를 숨기지 말라는 하는 제가 제 영혼이 지금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보면 그렇지만 그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런 말씀. 9절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미리 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요. 비전입니다. 꿈, 소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의 비전, 꿈을 나는 꿈이 없는 기도는 없겠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 기도해도 계속해서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뭐를 뜻.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지금 다윗은 기도의 차원을 한 단계 확 높여요. 기도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느냐면 우리가 만나고 있는 환경, 문제, 조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조건, 이런 문제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요.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이죠. 그러나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10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를 가르쳐 뭘 알게 해달라고 그래? 뜻, 저의 뜻.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뭐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묵묵히 위기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문제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가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 기도에 집중돼 있어요. 목적이. 근데 이제는 한 단계 높여보자고요. 한번 하나님 이런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잖아요. 그 위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기도해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 단계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이 위기 속에 이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성숙한 성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문제 해결에 있다면 우리는 일희일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또 마음이 방심이 돼요. 그러나 문제 해결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런 기도는 어디에 근거를 두나? 5절입니다. 5절.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몽하고 생각하고. 묵상, 생각. 언제를? 옛날을.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 기억, 생각, 묵상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언제? 옛날. 옛날이란 말은 지나간 날, 지나간 시간들. 어제도 옛날이에요. 지나간 날. 하나님 지금까지 저에게 행하신 지나간 모든 일들을 제가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에베네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젤의 하나님을 계속 묵상, 생각. 이 묵상이라는 뜻을 거기다 줄거놓고요. 여기 말하는 묵상이 핫가다입니다. 핫가다. 이 핫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소가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고 앉아가지고 다시 꺼내서 씹고 놓고 다시 꺼내서 씹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게 핫가다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지. 그렇지.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렇지. 그러면서 옛날에 그 감정들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 이 에베네젤의 창고 안에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간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아,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 옛날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막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일 났다 그러지 말고 큰일 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이 과정이 어려울 뿐이지 때로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굉장히 신묘막측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140, 141, 142, 143 그리고 144 이 시편들이요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 안 간 데가 없어요. 블레셋 땅도 갔고 이쪽에 모압 이쪽으로도 도망치고 막 요단강 쪽 숨고 사해 쪽에 숨고 이랬다니까요. 아둘람 굴, 엔게디 굴, 뭐 굴이란 굴을 안 숨은 곳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죠? 아하,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추격하게 하고 여기도 망명하고 저기도 망명하고 이곳저곳을 다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의 훈련을 시킨 거구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의 훈련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게 한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을 잘라서 보면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참담하다 그래, 참담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사울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저렇게 막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잖아요.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일일비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일비합니까? 응? 잘 나가고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우리가 막 자신감이 있다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해도 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도 그런 일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고 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하는 것은 그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인과응보적인 비기독교적인 생각에 그거는요 옵니다. 욥도 왔고 다윗도 왔고 아브라함도 왔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궁극적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는 다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한 거니까 이 과정을 바라보고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내지 말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그 문제 속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담함과 그리고 죽음에 내려가는 듯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시편의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승화시키되 그 기도가 꿈을 꾼 기도요, 비전을 갖는 기도요,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음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단순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성숙한 기도였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훈련해 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일들임을 우리가 믿고 궁극적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있을 두 번째 러브 크리스마스 영혼 초청잔치 20명의 초청자들이 이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자들이, 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초청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탄절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직 초청자를 정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영혼의 열매들이 맺는 영혼 초청 잔치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온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원년, 중고등, 청년대학부, 영어예배, 오전예배, 밤예배, 특별히 오늘은 3인 3색 마지막 날 이일철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 받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강사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많은 우리 주의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